천상의 책 19권의 26번. 예수님의 모든 업적을 순례하는 의미. 하나님 뜻 사업 역시 정해진 때가 있다. 하나님 뜻은 인간 존재의 기원이며 목적이다. 언제나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 안에 순례 행위를 하면서 내 예수님과 천상 엄마와 창조된 만물과 모든 사람의 모든 행적을 더듬어 따라가라고 노력하였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빠뜨린 그분 행위의 모든 발자취를 내 눈앞에 펼쳐 보이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매우 자애로우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모든 행위들은 줄을 서듯 내 뜻 안에 나란히 함께 있다. 보아라, 여기에 내 유년 시절의 모든 행위들이 있다. 나의 모든 눈물과 울음소리들이 있는가 하면 아기인 내가 들이 핀 꽃송이들을 따느라 아장아장 돌아다니는 광경도 있다. 오너라, 와서 너의 사랑합니다를 내가 따고 있는 꽃송이들 위에 놓고 그것을 따려고 뻗친 내 손 위에도 놓아라. 그 꽃송이들 속에서 내가 보았던 것은 바로 너였고 내가 땄던 것은 내 뜻의 아주 작은 꽃송이인 너였다. 그러니 아기인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안에 너의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이 무구한 행위 중에 있는 나랑 즐겁게 놀지 않겠느냐? 또 봐라, 아기인 내가 영혼의 운명을 탄식하며 울다가 지쳐 잠시 잠을 자고 싶어진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눈을 감기 전에 너를 원했는데 그것은 네가 내 잠을 돌보아 주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선 내 눈물방울마다 너의 사랑합니다를 날인하며 입 맞추는 너를 보고 싶었고 그 사랑합니다 자장가로 내 눈을 감겨 잠속에 스르르 빠져들게 하는 너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말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네가 너의 사랑합니다로 내 잠을 닫아 걸었듯이 내 깨어남도 그 사랑합니다로 열기 위함이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었으므로 네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내 뜻이 너를 데려와 나를 동반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행위들, 너의 사랑합니다 들이 와서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아느냐? 내 뜻 안에서 말하는 한 번의 사랑합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사랑합니다 안에는 영원한 행복과 신적인 사랑이 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의 나에게 그것은 행복을 느끼게 하며 내 주위를 기쁨의 바다들로 에워싸기에 족한 것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준 쓰라림을 모두 제쳐두기에 좋겠던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행위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내 뜻 안에서 하는 너의 행위들 속에 빈자리가 생길 것이고 이는 너의 동반을 받음없이 내가 홀로 남아있는 공간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네가 결속되어 있기를 바란다. 우리를 일치시키는 뜻이 하나이고 따라서 행위도 하나여야 하는 것이다.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보아라, 여기 2~3살 무렵의 내가 있다. 엄마에게서 물러나와 무릎을 꿇고
조그만 두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펼친 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펼친 팔 안에 모든 세대를 안고 있다. 그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자세였다. 그토록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양팔을 펼친 채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내 엄마는 이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였으리라. 만약 보셨다면 나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성애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셨을 것이다. 그러니 오너라, 너는 내 엄마와 같은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와서 내 조그만 팔을 떠받쳐주고 내 눈물을 닦아다오. 그리고 나의 작은 무릎 위를 꿇고 있는 땅바닥에 너의 사랑합니다를 깔아 덜 딱딱하게 해다오. 그런 다음 내 팔 안에 몸을 던져라. 내가 너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내 뜻의 딸로 바칠 수 있도록 말이다.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나 자신을 보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부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이가 떠나더라도 내 뜻의 갓난이는 절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내 행위들이 너의 행위와 너의 동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펼쳐주신 그분 생애의 여러 행위들을 누가 전부 말할 수 있으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쓰려고 하면 글이 너무 길어져 이 책 여러 권을 채우게 될 것이니 여기에서 중단하겠다. 그 후 나는 사랑하올 예수님께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이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 피조물 가운데 알려지고 전적인 통치권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되기를 당신께서 그토록 열망하신다면 어째서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의 천상 엄마와 일치하시어 구원사업과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상 엄마께서는 대망의 구원자를 얻어내신 것처럼 대망의 피앗도 얻어내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당신의 현존이 지구하신 뜻의 나라가 놀라운 모습으로 땅에도 오도록 힘써 도왔을 것입니다. 한데 이 가련하고 비참하며 무능한 인간을 통하여 그리 하시겠다니 아무래도 모든 영광과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즉 구원 사업의 시대와 때도 내 뜻이 이 세상에 알려지며 다스릴 시대와 때도 정해져 있었다. 내 구원 사업은 도움의 수단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구원 사업은 인간의 기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기원에서 물러간 일에 그리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한편 내 뜻은 인간의 구원이며 궁극 목적이다. 만물은 내 뜻에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으니 마땅히 내 뜻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지는 않지만 영혼 속에서는 아무도 피해 달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이유만으로도 내 뜻은 언제나 최상권을 지니는 것이다. 나는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원죄의 그림자도 없이 잉태된 동정녀 어머니가 필요하였다. 인성을 취하되
그 살과 피가 죄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것을 취하는 것이 영원한 말씀인 나에게 합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뜻을 알리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내게 자연 질서에 따른 또 다른 어머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연 질서가 아니라 은총 질서에 따른 두 번째 어머니가 필요하다. 사실 내 뜻이 다스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내 뜻의 놀라운 점들과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 및 자기들에게 돌아올 무한한 선에 끌려서 사랑을 다하여 내 뜻의 통치에 굴복할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을 전할 사명을 위하여 너를 택했을 때 나는 자연 질서에 따라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인 너를 택하였다. 그러나 나의 뜻에 합당한 품위를 위하여 은총 질서에 따라 너를 드높여야 했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더러운 얼룩은 그림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내 뜻이 내 안에서 다스리기를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속량하기 위한 내 인성의 형성에 원죄 없는 동정녀의 순수한 피가 필요했던 것과 같이 내 안에 내 뜻의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내 영혼의 순수성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필요하였다. 또한 내 인성은 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이해가 되었거니와 내 엄마의 태 안에서 길러져 구원과 빛과 성덕의 수단으로 모든 이에게 그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과 같이 내 안에서 길러주고 있는 내 뜻의 이 생명도 그 자신을 알리며 통치권을 손에 넣기 위하여 모든 이에게 스스로를 내어놓을 것이다. 내가 내 뜻이 내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내 천상 엄마에게 했듯이 너에게도 원죄를 없애기를 원했다면 아무도 내 뜻이 자기 안에서 다스리게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지고하신 뜻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 그 어머니의 특전들을 입고 있어야 하리라 하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가 자기네처럼 잉태된 보통 사람임을 알고 지고하신 뜻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 역시 그들 자신의 그 선의의 도움으로 지고하신 뜻이 그들 안에서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그들에게 오게 될 선을 알게 될 것이고, 내 뜻의 다스림을 허용할 이들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 지상 행복과 천상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구원 사업은 내 뜻의 나무를 심는 데 소용될 예정이었다. 내 피로 나무에 물을 주고 내 땀과 전례 없는 고통으로 그 주변 땅을 갈고 가꾸고 제 성사들로 비옥하게 하며 우선 내 뜻의 이 나무를 왕성히 자라나게 한 다음 꽃이 피게 하고 마침내 그 천상적 열매가 연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고귀한 열매를 완전히 익히기에는 33년간의 내 지상 생활로 족하지 않았고, 사람들 편에서도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섬세하고도 온전히 천상적인 양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아름답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할 모든 가능한 한 수단을 뒤에 남긴 채 오직 그것을 심는 것만으로 그쳤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열매가 바야흐로 다 익어 딸 수 있게 되어갈 무렵 그것이 내포한 선을 알리기 위해 또 사람들을 자신이 기운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너를 선택하였다. 그들은 행복한 상태에서 굴러떨어진 일의 원인이 된 그들의 뜻을 몰아냄으로써 이 고귀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열매는 그들에게서 몹쓸 격정과 그들 자신의 뜻에 감염된 모든 잡맛을 없애고 내 뜻의 통치권을 되돌려 줄 정도로 감미로운 맛을 줄 것이다. 내 뜻은 단 한 번의 포옹으로 모든 것을 쌓는 것처럼 일체를 하나로 결합시킬 것이니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그리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사업, 곧 내 뜻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더욱더 제 자금의 무게를 느끼게 되니 이 땅에 오실 당신 뜻에 나라의 방해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 당신과 당신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일을 친히 하셨더라면 당신의 뜻이 완전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하고 내가 입을 열자 예수님은 내 말을 가로막으시며 덧붙이셨다. 딸아, 우리의 임무는 완전히 성취되었다. 지금은 너의 임무를 완수하는 일에 주의를 쏟아라. 이는 너의 임무이다. 더욱이 존귀하신 여왕과 나는 고통이 손댈 수 없는 상태, 곧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영광 속에 있으니 많지. 고통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와 반대로 너는 지고한 피앗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은총들을 청하기 위한 도움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는 비록 하늘에 있지만 네 안에 숨어 있으면서 내 뜻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내 능력은 언제나 똑같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지상에 있으면서 행했을 일을 하늘에 있는 동안에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뜻이 먹을 양식으로 내놓으며 그 자신을 주면 그때에는 내가 그를 애워싸고 그로 하여금 나 자신이 할 일을 하게 한다. 너는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며 네 임무에 마음을 써라.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27번. 모든 것이신 분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의 당황과 떨림, 천상에서 계속되는 성모님의 모성적 역할, 지식은 구원 사업에서처럼 하나님 뜻의 열매에도 생명을 주리라. 나 자신이 온통 결점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사사로운 일에 대해 글을 쓰게 될 때 느끼는 심한 반감 때문이었다.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쓰지 않기 위해 그 이유를 대며 마주 대항하고 싶어지다가도 내 위에 있는 이에 대한 순명이 부과되기에 결국은 언제나 굴복하고 말지만 말이다. 그와 같은 갈등의 순간을 겪고 나자 내가 결점이 가득하며 전적으로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므로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생명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보십시오. 저는 얼마나 결점범벅입니까? 제 안에 나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매우 인자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이르셨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있다. 너를 지켜보면서 극히 사소한 죄도 내 영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줄곧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너나 다른 이들이 결점과 나쁜 점이라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네가 모든 것이신 분에 대해 느끼는 중압감이라고 본다. 사실 내가 너를 나와 친밀하게 드높이면서 모든 것이신 분이 너의 무를 써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주면 줄수록 너는 더욱더 자신의 무를 절감하는 것이다. 또한 너는 그 모든 것이신 분의 무게에 놀라고 짓눌려 달아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신 분이 너의 이 무를 가지고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일에서, 곧 그것을 종이에 옮겨 쓰는 일에서 달아나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반감을 느끼든지 결국은 언제나 내가 이기고 너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니까 더욱 그러한 것이다. 내 천상 엄마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실 것입니다. 하는 천사의 말이 들렸을 때였다. 이 말에 그분은 몹시 당황하셨고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셨다. 그러나 내 천상 엄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무를 내리누르는 모든 것이신 분의 압도적인 무게를 느끼셨으므로 당연히 몹시 당황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너와 더불어 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에게 드러내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너는 몹시 당황하는데 나는 그때 존귀하신 여왕의 그 당황이 반복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너의 무를 들어 올리며 광화하여 그것이 모든 것을 견디며 지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이신 분이 네 안에서 활동하게 할 생각이나 하여라. 나중에 나는 지극히 높으신 뜻 안에서 만물과 만인을 쌓고 나의 일상적인 순례 행위를 하였다. 모든 이의 행위들을 단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내 창조주께 가져다 드리려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셔 나와 함께 만물을 쌓아내시고 나와 일치하여 내 행위들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애정이 가득 서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내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행위들을 나와 나의 행위들에서 갈라질 수 없게 하려고 내가 몸속 그들을 떠맡아 내 지구한 빛의 일치 안에 보존한다. 내가 그 행위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보살피는지, 그 행위들이 얼마나 완전히 신적인 방식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내가 안다면 그 각각의 행위는 삼라만상과 하늘나라 저녁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축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빗살처럼 내 뜻 안에 흘러들면서 내 뜻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온다. 그러니 그 행위들은 바로 피조물이 자기 창조주의 뜻 안에서 만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들이다. 피조물이 우리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들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창조주께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너는 이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같은 일이 여왕이신 내 엄마에게서도 일어났다. 그분은 항상 지구하신 뜻의 빛의 일치 안에서 활동하셨으므로 그분의 모든 행위와 모성적 임무와 여왕으로서의 권한이 당신 창조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온 천국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지극히 복된 행위들을 하실 때면 천상 엄마의 모든 행위들도 함께 하셨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기에 모든 성인들은 우리 성삼위의 기쁨과 지복들 뿐만 아니라 그들 어머니의 모성애와 그들 여왕의 영광 및 온 천상 예루살렘을 위한 기쁨으로 바뀐 이 어머니의 모든 행위들에 쌓이는 것을 느꼈다. 그분의 온 존재가 어머니다운 사랑으로 천국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로서의 기쁨과 여왕으로서의 영광을 모든 이들과 나누시는 것이다. 그분은 땅에서 당신 자녀들을 위한 사랑과 고통의 어머니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아들인 이에 생명을 바쳐야 할 만큼 큰 희생을 치르셨다. 그런데 그분께서 소유하신 지구하신 의지의 빛의 일치에 힘입어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행위들과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늘에서 그분은 천상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사랑과 기쁨과 영광의 어머니이시다. 모든 성인들은 따라서 그들의 어머니이시며 존귀한 여왕이신 그분 덕분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을 입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람에게 맞게 나 자신을 낮추어 그가 하는 일을 함께하고 그를 영원하신 분의 가슴에까지 드높이며 그의 행위를 창조주의 행위와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뒤 나는 하나님의 복되신 뜻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지금 이 일기에 쓸 필요가 없는 잡다한 생각들이 내 정신 안에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고 있었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의 승리는 창조 사업 및 구원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이를 통틀어 단 하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한 여자가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후 영원하신 말씀과 결합한 나의 인성이 한 동정녀에게 태어나 타락한 인간의 멸망에 대한 치유책을 제공하였다. 그렇게 인간을 위한 치료제가 만들어졌는데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양자의 원초적 행위였던 나의 뜻만은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 우리 성삼위는 우리 뜻의 승리와 성취로서 또 한 사람의 동정녀를 선택하였다. 내 뜻은 그 동정녀인 너의 영혼 안에 우리의 뜻의 나라를 세우고 이에 대한 지식으로 그 뜻을 알리며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 하나님 뜻의 빛의 일치 안에서 사는 높이에 이르게 하였고 그리하여 너는 내 뜻 안에서 너의 생명을 기르고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르게 하였다. 내 안에서 먼저 통치권을 형성한 다음 접속 회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통치가 다다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말씀이 원죄 없으신 동정녀의 모태에 강생하여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다만 그 동정녀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말씀 곧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통신 채널도 만들었고 그리하여 나 자신을 모두에게 모두의 치유를 위한 방책으로 주었다. 그와 같은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나의 지고한 뜻은 이제 내 안에 내 뜻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전달 수단을 만들었다. 내가 내 뜻에 대해서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너에게 준 지식들, 내 뜻 안에서 사는 삶의 길 또는 방법, 내 뜻이 원하는 바를 너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 곧 사람이 하나님 뜻의 품속으로 그 자신이 태어난 영원한 뜻의 기원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열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모두 의사소통 방식이요 사랑의 유대이며 빛의 전달이고 내 뜻의 공기를 쐬게 하는 산들바람이다. 산들바람이지만 인간 뜻의 나쁜 공기를 소독하고 더없이 반항적인 뜻들을 정복하며 근절하는 힘있는 바람이다. 내가 너에게 준 내 뜻에 대한 지식은 그 하나하나가 다 창조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지식들을 밖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각 지식이 지닌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들은 결국 그 통치권에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사업 속에는 같은 일이 없었겠느냐? 내가 내 엄마와 함께 나자렛에서 숨은 생활을 하는 동안 내 주변의 모든 것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비록 천상 여왕과 함께한 나의 이 숨은 생활이 경탄할 만한 방식으로 구원 사업의 본질을 형성하는 데에 쓰였고 그리하여 내가 전부터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나를 선포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구원 사업의 열매들이 언제 사람들 가운데로 전해졌느냐? 그것은 내가 밖으로 나가서 공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알리고 내 창조적인 말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입을 열면서부터였다.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다. 구원 사업의 열매들이 효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여전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실 따라 내가 지상에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면 구원 사업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무엇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알미 그 열매에 생명을 주었던 것이다. 내 뜻도 그러하리니 지식이 내 뜻의 열매에 생명을 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구원 사업에서 했던 일을 새로이 하고자 또 한 사람의 동정녀를 선택하였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람과 함께 숨은 상태로 있었으며 마치 새로운 나자렛에서와 같이 그를 모든 사람에게서 떼어놓았다. 그에게 내 뜻의 전모에 대하여 내 뜻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과 좋은 것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 안에 곧 네 안에 내 뜻의 생명을 기르려는 것이다.
또 내가 성 요셉을 선택하여 나와 내 엄마의 협조자여 보호자로서 나와 존귀하신 여왕의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했던 것과 같이 네 곁에 성직자들을 세워두었다. 깨어있는 보조자여 협조자이며 보호자로서 내 뜻에 대한 지식 및 내 뜻 안에 있는 좋은 것들과 놀라운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사로서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기에 너를 통하여 내 새로운 사도인 성직자들 안에 이 천상적 가르침을 맡기고자 한다. 내가 그들을 내 뜻의 연결고리로 삼아 그들이 다음 차례로 사람들 사이에 그 고리를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일이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에 대한 글을 쓰라고 강요하다시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제가 날마다 오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나의 이 일이 오직 나와 너 사이의 일로만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다오. 한데 누가 말할 수 있으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그래서 잠자코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 피앗을 몇 번이고 자꾸 되뇌고 있었다. 아멘. 찬상의 책 19권의 28번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들과 같은 수의 죽음을 통감하신 예수님. 무려 6,000년에 걸친 긴 싸움의 전말.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몹시 길어온 날들을 보내고 나자 더 이상은 참고 견딜 수 없는 심경이었다. 영혼과 육신을 짓눌러 으깨는 앞잡기에 짓눌린 듯 신음하면서 천국을 애타게 열망하였다. 천국에서는 나의 전 생명이며 지고하고 유일하신 선이신 분 없이 지내는 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재 고통이 극에 달한 순간 내가 그분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뭐랄까, 내가 장막이 되어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때마침 그분의 순한 고통을 생각하며 그분을 동반하고 있었던 나는 특히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이며 자,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하고 말하는 대목에 이르러 있었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 빌라도가 자, 이 사람이요 하자 모든 이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없애버리시오 하고 외쳤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나의 불가분적이며 고통으로 영혼이 꿰찔리신 내 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없었던 사람들도 과거와 미래의 모든 세대들도 내가 죽기를 원하고 있었다. 입으로 표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 행동으로 그 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동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처럼 모두가 외치는 그 죽이라는 소리가 내게 여간 큰 고통이 아니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소리들과 같은 수의 죽음을 통감했으니 흡사
고통과 죽음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를 더욱더 사무치게 느낀 것은 나의 각 죽음이 각 사람 모두에게 생명을 가져오지는 않으리라는 점과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도 내 순환과 죽음의 완전한 열매를 받지는 못하리라는 점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탄에 잠긴 나의 인성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 바야흐로 마지막 숨을 거두려는 참이었다. 그러나 내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 나의 지고한 뜻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다스리도록 할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내 순환과 죽음의 완전한 열매도 먹게 될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내 사랑할 어머니가 보였는데 바로 그들의 머리이셨다. 그분은 나의 삶과 순환과 죽음에 담겨있는 모든 제보와 열매들을 맡아 가지고 계셨다. 나의 숨결 하나도 허비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그 고귀한 열매를 소중히 간직하는 일을 게을리하신 적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내 어머니에게서 내 뜻의 조그만 갓난이에게 또 하나님의 지구하신 의지로 하여금 자기 안에 그 의지 자신의 생명과 나라를 가지게 해드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내 인성은 내 생애와 순환과 죽음의 완전한 열매가 그토록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며 수호되는 것을 보자 그 고통스러운 순환의 길을 다시 계속할 수 있었다. 창조사업과 구원사업과 성화사업에 담긴 제보와 열매를 완전히 가져오는 것은 홀로 내 뜻뿐이다. 그러므로 내 뜻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의 모든 사업에 생기가 충만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어중간하거나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한편 내 뜻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 설령 어떤 덕행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볼품없이 비참하고 불완전하다. 어쩌다 무슨 열매를 내놓더라도 생 것이거나 덜 익은 것이고 내 구원사업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도 얼마 안 되는 분량만 먹기 때문에 약하고 열이 있고 병들기 쉬운 몸으로 자라고 약간의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하는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에 짓눌린다. 나의 뜻은 그 반면에 인간적인 뜻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신적인 힘과 선의 생명을 넣어둔다. 그러니 내 뜻이 자기 안에서 통치하게 하는 영혼은 압박감 없이 선을 행하고 그가 받아치는 선의 생명이 저항 없이 선행을 하도록 그를 이끈다. 내 인성은 따라서 나의 순환과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또한 내 뜻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내 뜻이 영혼들 안에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에야 비로소 창조사업과 구원사업도 완성될 것이다. 그 후 나는 지구하신 의지 안에서 내 일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의 그 행위들을 시선으로 전부 따라다니셨다. 그분께서는 나의 그 모든 행위들이 당신의 행위들에 동화되어 있음을 보셨으므로 즉 지구하신 뜻에 힘입어 그분의 행위들과 같은 길을 밟으면서
같은 선을 거듭 행하고 우리의 천상 아버지께 같은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셨으므로 북받치는 사랑으로 나를 가슴에 부려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 뜻 안에 갓 태어난 작은 사람으로 내 뜻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너의 그 자금이 곧 나의 승리이다. 내가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오래도록 전쟁을 치른 그때 임금님처럼 내가 내 뜻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는다. 이 임금의 최고 목표는 승리였으므로 승리를 거둔 자신을 보자 그동안 겪었던 유혈의 전투와 고생과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상처 자국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기분이 된다. 그리고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에 에워싸여 있는 자신을 볼 때에 그의 승리감이 고조된다. 그 임금은 그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의 눈길이 자신의 정복한 나라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득의양양한 임금은 그리하여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잔치를 연다. 나도 그렇다. 창조사업 안에서 나의 이상은 피조물의 영혼 안에 있는 내 뜻의 나라였다. 나의 일차적 목표가 사람에 대한 내 뜻의 성취에 의해 사람을 성삼위의 모상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내 뜻에서 물러가고 말아 나는 사람 안에 내 나라를 잃었고 무려 6,000년에 걸친 긴 싸움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나 길든지 간에 나는 나의 이상과 일차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원 사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그 이상과 일차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혼 안에 내 뜻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사실이 그러했으므로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원죄 없으신 내 엄마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최초로 내 지고한 의지의 나라를 세웠다. 내 나라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올 수 있었겠느냐. 그런 다음 나는 쓰디쓴 고뇌와 고난을 겪었고 마침내 살해되었다. 그러나 내 뜻의 나라는 실현되지 않았다. 내가 기초를 놓았고 약간의 준비도 했지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작은 딸아, 내가 내 뜻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활동에 따라 내 뜻의 나라가 내 안에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볼 때 나는 오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느낌이고 내 주위의 모든 것도 승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이다. 나의 고난과 고뇌와 상처들이 나에게 미소를 짓고 나의 죽음마저 내 안에 있는 내 뜻의 생명을 내게 돌려준다. 그러므로 나는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안에서 승리감을 맛본다. 게다가 그들은 내 뜻의 갓난 일을 위한 긴 순례 여정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내 뜻의 나라 안에서 행하는 이 갓난이의 신속한 비행과 그 끝없는 순례 여정 말이다. 나는 그래서 당당한 표정으로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내 작은 딸의 모든 발걸음과 행동을 나의 시선으로 따라다닌다. 보아라, 만물은 저마다 이상을 품고 있고 그 이상을 실현했을 때 비로소 만족을 느낀다. 조그만 아기도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엄마의 젖가슴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아기는 큰 소리로 앙앙 울다가도 엄마가 품에 안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생글거리며 냅다 그 가슴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배가 부를 때까지 젖을 빨고 또 빤다. 그러다가 흡족한 나머지 스르르 단잠에 빠져든다. 나도 그렇다. 오래도록 소리내어 울다가 내 뜻의 나라의 자리를 주려고 나에게 문을 열어주는 영혼의 품을 보면 나는 울음을 그치고 그 품에 몸을 던지며 달라붙어 그 영혼의 사랑과 내 뜻의 나라의 열매를 빨아먹는다. 그리고 단잠에 빠져들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쉰다. 아주 작디 작은 새도 이상을 품고 있는데 그것의 이상은 먹이인 씨앗이다. 새는 그것을 발견하면 날개를 치며 돌진하여 덮친다. 그리고 기세 좋게 부리로 움키고 의기당당하게 날기를 계속한다. 나도 그렇다. 영혼 안에 내 뜻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날고 또 날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영원히 나를 먹여 기를 종자를 형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양식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천상적 씨앗이 보이면 저 작디 작은 새보다 더 빨리 날아간다. 내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만물은 저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상에 있다. 나는 내가 내 뜻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나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기에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이 가품을 받는 것과 내 뜻의 승리가 내 안에 확립되는 것을 실감한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 내 예수의 승리가 내 안에서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라. 다정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부드럽게 그지없는 음성으로 물으셨다. 딸아, 너의 이상, 너의 목표에 대하여 말해보아라.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저의 이상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고 입을 열었다. 저의 목표는 제 생각과 말과 심장 박동과 활동의 그 어느 하나도 당신의 지고하신 뜻의 나라 밖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의 그것들이 이 나라 안에서 잉태되고 젖을 먹으며 양육되고 생명을 형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죽음도 형성하는 것입니다. 허기야, 당신의 뜻 안에서는 어떤 행위도 죽지 않고 일단 태어나면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즉 제가 갈망하는 것은 제 가련한 영혼 안에 당신 뜻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상이고 1차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애정과 기쁨에 겨우신 음성으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이상과 너의 이상이 하나이니 우리의 목표도 하나이구나. 좋다, 좋다. 내 뜻의 작은 딸아, 너의 이상과 나의 이상이 하나인 까닭에 너도 내 뜻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싸움을 계속해왔다. 고통과 나의 부재를 참아내어야 했고 내 작은 방의 작은 침대에 갇힌 수인이 되기도 하였다. 나와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해온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승리자요 정복자가 되었다. 따라서 너도 내 뜻의 나라의 작은 여왕이 되었다. 비록 작지만 그래도 늘 여왕이다. 왜냐하면 네가 대왕의 딸,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러니 이토록 큰 나라의 정복자로서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의 모든 곳과 온 천국을 소유한다. 일체가 너의 것이다. 너의 이 소유권은 내 뜻이 전체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확대되는 권리인 까닭이다. 만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승리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려는 것이다. 너 역시 조그만 아기이다. 내 예수를 갈망하며 많이도 우러댄 아기이다. 너는 그러나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그치고 내 무릎 위로 몸을 던지며 내 가슴에 달라붙어 당당하게 내 뜻과 내 사랑이라는 젖을 빨아먹었다. 당당하게 그러나 내 팔에 안겨 잠이 들었고 나는 요람을 태운 듯 살살 흔들어 주었다. 너를 더 많이 자게 하면서 내 갓난이를 바로 내 팔에 안고 있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득의 양양하게 내 뜻의 나라를 내 안에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너는 또한 내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는 작기띠 작은 비둘기이기도 하다. 내가 내 뜻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에 관련된 지식과 내 뜻의 좋은 것들과 놀라운 것들 및 비통한 것까지도 드러내 보이면 너는 날개를 치며 내가 내 앞에 놓은 많은 씨앗을 덮쳐 부리로 옮긴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 주변에서 계속 날아다니며 내가 내 뜻에 관한 씨앗을 더 많이 내 앞에 놓아주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다시 내 부리로 그것들을 움켜서 먹고 내 뜻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면서 의기양양하게 날기를 계속한다. 그러니 나의 특권이 너의 것이고 나의 나라와 너의 나라가 하나이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당연히 전리품도 함께 가지기 마련이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하지만 내 가련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고 자문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처럼 몹시 당황하면서도 이 글을 쓴 것은 순명하기 위해서였다. 한데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기습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셨다. 불시에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두 팔을 내 목 언저리에 두르시고 너무나 세게 껴안으시는 바람에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지경이었고 머리가 내게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즉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고 나는 그래서 지금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천상 엄마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었다. 나를 잉태하시고 돌보시며 양육하셨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내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내 안에 내 뜻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내 뜻에 대해서도 그토록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은 아무래도 꺼리고 귀찮아하며 부담감을 느낀다. 만약
내가 내 안에 내 뜻의 나라의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반복할 수도 종이에 옮겨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소유하지 않은 탓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빛과 사랑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태양이 빛난다면, 그리고 그 태양이 스스로의 광선으로 너에게 말과 지식을 먹여주며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은 네가 그 태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 너의 임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이 임무는 존귀하신 여왕의 임무와 흡사한 것이다. 여왕께서는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알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셨으니 말이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29권. 주님의 인성에서 피어난 어느 성인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뜻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영혼의 아름다움. 오늘 아침에는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신 후 이를 내가 사랑하는 알로이시오 성인에게도 바쳤다. 성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 있는 좋은 것들도 모두 바쳤는데 그것은 성인의 부수적인 영광을 위해서였다. 그렇게 하면서 보니 지구하신 의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수많은 광선들처럼 곧 빛의 아름다움에 온갖 색채의 광선들이 성인에게 넘치도록 쏟아지면서 끝없는 영광을 주고 있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따라 알로이시오는 내 인성의 땅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성인이요, 내 뜻 태양의 광선에 비추임을 받아 밝게 빛나는 성인이다. 나의 인성은 사실 땅이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고상하며 말씀과 실제적 결합을 이루고 있었으나 땅이었다. 내 인성이 이 땅에서 알로이시오는 꽃보다도 아름답게 피어났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했으며 순수한 사랑의 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랑인지 그리는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를 더욱 아름답고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가 항상 순종했던 내 뜻의 광선이다. 내 뜻의 광선이 이 꽃을 길러 땅에도 하늘에도 같은 것이 없는 독특한 꽃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따라 알로이시오가 나의 인성에서 피어났기 때문에 그리도 아름답다면 너는 또 장차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 이 꽃들은 나의 인성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태양 안에 그들의 뿌리가 있고 여기에서 그들 생명의 꽃이 형성될 것이다. 바로 내 의지의 태양 안에서 자라나며 꽃을 피울 터이니 내 의지의 태양이 열정을 기울여 이 꽃들을 그 자신의 빛 안에 사라져 있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꽃잎 하나하나에 하나님 속성의 모든 특색이 적혀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들은 그러므로 온 천국을 매혹할 것이고 모두가 그들 안에서 그들 창조주의 완전한 업적을 보게 될 것이다. 다정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셨는데 그 안에 거대한 태양이 있었다. 그분께서 그 태양 안에 그 모든 꽃나무를 심으시려나 보았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나 크신 나머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인성 바깥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찬상의 책 19권의 30번. 하나님 뜻의 나라를 소유한 이의 활동과 영광의 보편성. 존귀하신 여왕에게도 보편적 보상을 바쳐야 하는 이유. 나의 일상적인 방식대로 주님의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전반 및 모든 사람들을 쌓고 지구하신 의지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모든 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영광의 보답을 창조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나라, 내 뜻의 작은 딸은 창조주의 보편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일에 전념하면서 모든 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영광의 보답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모두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리하여 그분께서 이 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성삼위의 뜻은 만물과 만인을 삶고 있어서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소유한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우리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딸로서 존귀하신 여왕의 권리도 수호해야 한다. 여왕께서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셨으므로 그분의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 각자를 위한 사랑, 영광, 기도, 보속 및 고통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비쳐있는 단 하나의 행위도 당신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셨다. 모든 것을 당신의 모성적 가슴에 품어 안으시고 모두를 보편적인 방식으로 두루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보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시지 않으셨으니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절한 것까지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고통스러운 가슴으로 모든 일을 낳으셨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자신을 쏟아부어주는 너그럽고도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활동하시기 위함이었다. 심장의 신경세포가 각각으로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끼쳤건만 곧 하나님이신 당신 아드님의 죽음이라는 치명타를 입을 정도가 되셨건만 그분은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이 고통의 어머니의 새로운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인장을 찍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즉 우리 성삼위의 모든 권리를 지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동정의 여왕, 만인을 위한 사랑과 고통을 지니셨던 그리도 다정하신 이 어머니는 우리 지구한 뜻의 작은 갓난이가 모든 일을 대신해서 사랑과 보석을 드리고 우리의 뜻 안에 그분의 모든 행위를 쌓아내면서 그 자신의 행위도 그분의 행위에 일치시킬 만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는 나눌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인 까닭이다. 게다가 우리의 뜻이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좀 당황스러웠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청했더니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은 만물을 내부에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 모든 것의 모든 행위를 단 하나의 행위처럼 보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뜻은 존귀하신 여왕의 모든 행위도 그 자신의 소유인 양 보존하고 있다. 여왕께서 내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내 뜻이 그 행위들을 내 눈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만인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정당하게도 만물과 만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신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내 천상 엄마는 우리 뜻의 나라를 소유하셨으므로 당신의 창조주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지극히 높은 뜻 안에서 활동하셨기에 우리 뜻의 그 나라에서 형성하신 재산권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니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 말고 누가 그분께 보상을 드릴 수 있겠느냐. 사실 오로지 이 나라에만 보편적 활동이 만인을 사랑하고 만물을 쌓아나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랑이 있다. 알아두어라. 이 땅에서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늘에서 보편적인 영광을 누릴 권리를 받는다.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받는다. 내 뜻이 만물을 쌓고 만인을 포함하기에 내 뜻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모든 선이 오고 이 모든 선이 내포한 영광도 함께 오는데 이 보편적인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올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너는 천국에서 보편적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주구하신 뜻의 나라는 가없이 풍요롭다. 금전이 수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내 엄마도 모든 세대, 모든 일을 사랑하신 보편적 사랑에 대하여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도 그 보답으로 천국의 보편적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 영광은 땅에서도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다. 아멘.